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60장에 있는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여기 이사야 또 61장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61장에 있는 이 1절에 있는 1, 2절이죠. 61장 1, 2절. 이거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61장, 이사야 61장 1,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왜 유명하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표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거하고 마태복음에는 그냥 광야에서 마귀하고 이제는 그 마귀 정체를 드러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선포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금 본문이라 본문. 오늘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성경을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이사야서를 건네주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가오란 것도 아니고 해당 장이 그냥 관례에 따라서 성경 집히는 대로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거 갖고 냈는데 그걸 갖고 펼치면서 이사야 61장 1, 2절에 있는 이 말씀 그것도 예수님 계실 때 뭐 이게 장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펼치는 거예요. 해당 장이 펼치는데 누가 펼쳤는지 뭐 예수님께서 아마 두루마리를 좀 돌려가지고 이 지역의 이 위치를 알았겠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는 이제 이 말씀이 임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이걸 직접 예수님이 이걸 너희들이 이제는 보는 시기다. 때가 되었다. 이제 나타낼 때다. 바로 이때다. 바로 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걸 글을 쓰면서 예수님을 겨냥해 썼겠느냐? 그건 아니죠. 성령님의 글로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 구약에 있는 게라든지 신약에 있는 게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면 안 되는 그 통로적인 구조가 있어요. 괜히 예수님 없이 하겠다 하는 거는 길을 잘못 들은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이사야가 분명히 예수님을 겨냥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이 글을 남기는 거고 예수님께서 여러 문장 중에서 이 내용 말씀 다른 문장을 해도 얼마나 됩니다. 얼마나 되는데 유독 그 해당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 두루마리를 되는 거니까 이거 함부로 요즘처럼 책처럼 성경 한 권이 갈 수 없는 기고 그러니까 한 권이 있고 몇 권이 있겠지 두루마리가 그런 필사본
원본은 따로 있고 필사본으로 된 성경이 구약 성경 다 가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워낙 비싸니까. 은혜에 해당해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사야서를 하나 갖고 있다면 그걸 펼치는데 요 말씀이 다른 거 펼치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펼친 말씀이니까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한 번 더 새겨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부터 넘어오는 거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만 열어 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회복.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때가 되었다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봐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것이 나이가 33살 청년 때까지 계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30살. 그럼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하는 이것을 30살 때만에 이 표현이겠느냐? 그거 아니죠.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하고 바로 이때다. 너희들이 보는 이제 기다리는 때가 지금부터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보실 때는 여호와의 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는 거에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원 전부터 계속 처음부터 계속 같이 있는 거고 이걸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에 나 10살 때도 있었고 20살 때도 있고 청년 때 이제 30살 때 되어서 나타나는데 20살 때나 10살 때나 예수님의 자신의 그 자세로서는 여호와의 신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항상 있는데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 근데 예수님은 늘 인정하고 있는 시대라. 인정. 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늘 동행하는 것이 드러나다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표현하는 시점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 나이 30이 돼서 이걸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라는 때로 된 거로 보는 거지 이때야 비로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는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보는 거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도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자세,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고 우리가 아직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하는 말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한테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인정을. 하나님은 우리가 늘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그냥 꼼짝없이 지금 우리가 삶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삶이라는 자체가 사탄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서 사는 거지. 요 환경이 코로 숨을 쉬는 이것이 내가 코로 숨을 쉰 경험이 있었던 인간은 코로 숨을 쉬고 경험이 가지지 않은 인간은 또 하나님 편에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같이 있는 어떤 환경,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환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되어지는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한 영혼이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 이스라엘의 수가 차기까지 한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래 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숫자 속에 우리 인류가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끝이 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내가 조건을 하고 내가 찾고 이런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어. 그거는 딱 정해져 버려.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딱 정해져 버린다니까. 그 기회로 우리가 산다니까. 지금 어디로 딱 정해질 거냐? 요 기회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쪽이 있는데 나쁜 쪽이 있다. 나쁜 쪽에 가지 않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려면 계시록에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한번 보고 갑시다. 생각이 이럴 때 한 번씩 확인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이래 지나가면서 생각나는 이런 거는 확인하면서 가는 게 좋아. 여기 우리가 20장 가기 전에 그렇죠. 19장에 19장 1절에 계시록 19장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요 구원, 영광, 능력 이거 자체가요.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 구원은 이거는 뭐 성령님이라 해야 되고 성자님이라 해야 되고 성부님이라 해도 되는데 구원에 대한 이 통로 자체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도 나중에 읽다 보면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61장에도 구원과 영광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 능력, 성령님의 능력 뭐 이렇게 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 19장 1절 계시록 19장 1절 이거 우리 인간이요 구원 자체 내가 구원시킨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 철저히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이거 좀 많이 딴 데 가려고 하다 내가 지금 바로 지금 또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때를 나타내는 같은 나타낸 표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요 9절입니다. 9절 조금 표시를 좀 9절 요 표시를 좀 하고 여기 뭐냐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거 참 말씀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하기는 좀 못한데 요걸 많이 깨씹어 봐야 돼요. 말 한마디 이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는 거하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라는 것은 이건 바로 선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선포라. 그런데 인정하리라. 이건 사람에 따라서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관계를 두고 있는 거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개인이 있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지 않는 눈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우리 개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는 이 인정하리라 요건 좀 나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61장까지 지금 오면서 60장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는 60장 그 20절에 보니까 60장 20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된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는 그 자체가 여호와께 영영한 빛이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에 속해 있는 자 이렇게 그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만 여호와께 복받은 자가 어느 정도냐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영한 우리의 빛이다. 태양빛도 있지만은 그때 그 당시 보이는 것이 빛이라 그러면 다른 것 빛이라 그럴 때 대응되어질 수 있는 말은 태양이 제일 어떤 중요한 기준이죠. 그런데 그 태양보다도 더 영영한 빛을 여호와께로 둘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보는 그런 자들이 바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구체성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나중에 나오는 6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60장 20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그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59장 21절에 꼭 가야 돼. 51장 29절.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자체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56장 3절에, 이사야 56장 3절에 있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것이 50장 이후로 넘어가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 여호와를 영영한 빛으로 여호와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은 이런 구조가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 분명하잖아요. 그것이 부활 통일 시대에 지금 이걸 볼 수 있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 하나의 줄기, 하나의 빗줄기가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책으로만 보면은 그것 자체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만 요렇게 봐버리면은 아니 되는, 우리가 뭐랄까요,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은, 제일 쉬운 대로 내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한 통 속에 분명히 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그릇 안에 다 들어있는데, 물과 기름처럼 이방과 이스라엘, 이 구조가 같은 성경 안에 그대로 있었으면서 구분되어지는 이 청이 분명히 있는 이 청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의 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 자체를, 있는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스라엘의 책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영한 언약, 영영한 빛 하면은 저거는 이스라엘의 자세에 사는 거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이러할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스라엘은 상황 자체가 잘 되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사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기묘한, 어때요? 해석 자체가요 아주 난해한 거예요. 어째 보면 이스라엘을 적용하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면 차라리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말라기서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이거는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이 이 표현을 보면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요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바벨론 포로 사건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1945년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1945년은 성경 이미 지나가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사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1945년이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십자가를 비춰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골고다에 세운 십자가 2000년 전, 그리고 또 다시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십자가를 보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세운 십자가, 그것 자체를 1945년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 자리를 그 위치를 둘 때 부활통일 시대라 하는 우리를 지금 시대를 우리가 구분 짓잖아요. 이런 구분 지어지는 이런 이유, 왜 이런 구분을 지어 짓느냐? 어떤 사건 연결되면서 시각 자체가 주어질 때 이 내용에 흘러가는 기름의 띠, 물과 기름이니까 좀 극하긴 한데, 하여튼 어쩌보면 그 계란 중에서도 계란으로 봐도 돼요. 안에 노란 자위가 있고 그다음 노란 자위를 싸고 있는 게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고 계란이라 할 수가 없다. 계란이라는 걸 볼 때 이제 계란이 좋겠네. 물과 기름 가면 항상 섞이지 못하는 걸 보지만, 계란에 보면은 노란 자위가 있고 노란 자위를 싸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합해서 우리가 계란이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뭐든지 걸리면은, 좋은 거 걸리면은 요건 이스라엘 사람, 주변 좋은 거 안 걸리고 좀 뭔가 싸움이 일나고 분쟁이 일나고 나쁜 쪽에 피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편을 일단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하고 주변의 나라는 무조건 지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내용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이건 잘못된 쪽으로, 나는 무조건 잘 되는 쪽에 이렇게 자기 자리를
갖다 놓는 이런 어찌 보면은 뭐 참 자기 도취적이고 그리고 벽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나를 가르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의 의도가 성경의 자리를 남겨둔 의도가 이것밖에 없느냐. 사람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편을 가리기 위해서 성경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이스라엘이 1945년에 회복되어지는 이런 사태가 우리한테 있느냐. 이거는요 객관적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느냐? 절대 버림받을 수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요거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계란, 노란 자이와 흰 자이, 그것 자체 전체를 계란이라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지. 노란 자이만 있어서 흰 자이는 없고, 흰 자이만 있어서 노란 자이는 없고, 그래서 계란이냐?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계란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는. 이스라엘에 출발할 때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이후로 나오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거기에 기록한 것이 아무런 뜻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흘러져서 이방인 하는 자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사야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리고 60장에서 1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이방인으로서 해야 될 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자꾸 비추잖아요. 어디 앉아도 지금 어제도 그랬잖아. 앉으면 자꾸 그것만 연결해갖고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된가 어떤 지금 흐름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가 요걸 늘 연결하는 거예요. 뭐 말이 항상 그렇게 보니까 제 같은 거는 사고 구조가 일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지금 현재 살아가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이미 부활통일시대를 선포한 입장이 되나니까 이게 선포할 때는 선포하고 딴 데 가서 이야기할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사람도 없고 다 떨어지고 혼자서 쭉 하고 있다가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관계된 거에 탁 털쳐놓으면은 항상 요 구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섞였다는 거지. 평소에 안 섞이고 있다가 때가 돼서 열릴 때 되면 한마디씩 하는데 듣는 사람은 멍하는 거지. 도대체 어느 시대 이야기냐 싶으지만은 그냥 그런 물결이 흘러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구조라니까. 이사야서요. 멍하게 만든 듣는 사람은 멍하지.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이건가? 그렇다고 보진 않는 것만. 이방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성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신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요. 개인에게 이미 풍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내가 거부한 거야.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내가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봤고 하나님에 대한 구조를 성경을 들고 다니는 성도들이나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아주 하나님 그러면 아주 참 드물고 드무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드물다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내 사는 삶 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창조되어지는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다.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내가 계속되어지는 창조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 창조되어지는 시간 순간순간 아주 자르고 자른 건 어떤 찰나와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나도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갖고 인용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고. 열을 좀 자꾸 올리는데, 근데 여기 이제 여호와께 복받은 자 하는 요 표현, 한 번 더 돌아갑니다. 9절에 있는 거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뒤에 나온 인정하리라 나오잖아요. 요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나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했으면은, 내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내가 인식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요 시각이요 중요한 거라. 그래서 아까 말꼬리를 잡고 또 흔드는 것처럼 뭐 인정하리라 하는 부분에 좀 이렇게 강조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걸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잘못이 뭐냐? 무엇이 이스라엘이 잘못해갔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믿어야 되는, 다른 사람은 믿어서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면 안 되는 거로,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품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가 뭐가 하면, 이스라엘이 뭐라면 무조건 응답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이 잘못된 인식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내 하나님, 지금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 들어서 무조건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는 이걸 자체를요, 내가 인식을 하면서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내가 부릴 수 있는 귀신을 부리는 어떤 사탄의 어떤 역사처럼 하나님이 마치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해갖고, 나는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안 부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주받아야 되고, 무조건 이거는 뭐 나쁜 거고, 내도 철저히 나쁜 사람이고 나도 얼마든지 실수가 있다, 요 개념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수한 그것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수의 자리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여호와께 복받은 자의 걸음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 시기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는 그 신을, 그 시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이 되었고 오랫동안 이 간섭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활 통일 시대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하는 요 때가 이제는 되었다. 그것은 누구나 임하는, 누구나 받아들여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계셨는데 내가 발로 차고 내가 멀리에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하고 자꾸 멀리 하려고 우리 속에 생각을 바꾸고 또 사건 자체를 해석하는 방향을 자꾸 바꾼 것은 누구냐? 사탄의 섭리라. 사탄의 어떤 계략이라.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가 과연 동산의 실과를 모두 먹지 말라 했느냐 하는 이 질문, 묘하게 딱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떼어지는 사건 자체를요, 전부 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상대방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진멸해야 되고, 이렇게 구조로 우리가 인간이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하고 전쟁을 시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발을 일으켜갖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우리 안 믿었는데 우리도 다른 신이 있다. 불교에도 뭐 석가가 있다는 도, 모하메스를 신으로 막 섬기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하던 우리가 그렇게 저질러 가지고 되도록는 반향이라 반향. 반향이라 반항이 아니고 반향이라 이거 울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울리는 소리. 먼저 우리가 내가 복받은 자라면은 저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볼 수 있는 이거 시각을요 돌려야 돼요. 저 사람도 복받아주신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냐 눈을 열어볼 필요가 있는 눈을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오래된 구조기 때문에 이거 말 한마디 이래 설교 한마디 해갖고 쉽게 사라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 자신도 그래 왔으니까. 저도 뭐 오죽해서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에 팍 이래, 내가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 참,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내가 한번 통치를 하리라. 그래 하다가 내가 그만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울산에 있을 적에 내가 그걸 접은 것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접은 것은 그거로 지나서 한 10년이 더 지났나요? 10년, 20년이 됐나? 17살, 37, 20년이 아니라 한 15년, 10년 정도 지났어요. 접었어요. 왜 접었느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연설안을 보면서 그때 울산에 울산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후보 와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후보 연설을. 근데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나 이거 대통령 아무나 못하겠네? 저렇게 힘이 드는, 저런, 정치 구단이라는 사람도 저렇게 어렵게, 소위 정책을 운영하는데 어렵다는 걸 보여줄 때, 아이고, 내같이 경력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거 접은 거예요. 대통령 되는 걸 접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대통령이래 입이 쏙 들어간 거죠. 그만큼 이게 편협해졌다는 거죠. 내가 자꾸 편협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받은 자, 나만 이래 주시하면, 내만 복받은 자라 보면요, 항상 내가요, 편협해요. 나중에는 바늘꽃처럼 딱 돼갖고, 조금만 나오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내 옳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 보니까 전부 다 찌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나온 대로 복받은 자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하고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명령인데,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61장에서 여호와 내게 임하였으니 하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할 때는 여호와의 신이 이미 임한 자신의 내용을 보면서 상대방을요, 복받은 자라, 내가 복받은 자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복받은 자라면 상대방을 향해서 복받은 자라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듣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가봐요. 그 내용이 있는지 저도 긴가민가한데, 예수님께서 축복한 말씀이 있는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은 없네요.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 미완성을 우리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속에서 한 번 더 강조해 보는 거예요. 응해라. 다른 사람을 복주는, 복 있는 사람에게 인정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자체를, 이스라엘을 두고 보더라도 이방인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그 달걀에 노란 자가 되든지 흰 자가 되든지 인정을 해라, 서로 간에. 요 말씀을 독촉하는 말씀이,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걸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해서 그것은
방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라 하고 내가 스스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자세로 볼 수 있는 눈이, 말할 수 있는 입이, 모든 몸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요 봉사하고 나타내고. 이거 봉사란 말이 나오네. 응? 본문에도 봉사란 말이 나오는데 아까 봉사 61장에 봉사 안 나왔어요? 신은혜 나라. 봉사란 말을 한 방 같은데 그렇지. 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바로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제사장의 나라가 뭐냐? 결국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이 거룩하다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 보고 거룩하지 않다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훈련을 해가는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봉사, 그걸 나타내주는 봉사란 말이죠. 봉사라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내 따라와 하고 막 다른 사람들 보고 저주하고. 절대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인간과 인간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은 철저하게 축복해야 될 대상이라 그 축복의 관계에서 가장 훈련을 강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부부관계 때문에 부부관계이가 바로 인간과 인간이 전혀 다른 어떤 개체가 한 집에서 서로 영원히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하는 관계로서 부부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관계로 맺으라고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해야 되는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전도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사람들을 복 있다, 복 있는 자다, 너도 복 있는 자다, 너도 복 있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전도 환경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인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 어제 있는 내용을 예화를 한번 들어보려는 거예요. 정리하는 이 내용 전체를 보고 집사님 한 분이 그렇잖아요. 자기 교회 가는데 사당이 있다. 교회 바로 골목 들어가면은 입구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표현이 그렇죠. 귀신 섬기는 그런 사당을 교회 입구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그 집사님의 자랑이 그렇다는 자랑이. 그것을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장소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어진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인식이 그런 거예요. 장소는요, 우리가 성도가요 입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주한다, 내가 저주했다 이 말은요 우리 입에서 성도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없어요. 인간은. 그럼 저주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 듯이 이렇게 나타내는 건요. 우리가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사탄이 인간을 향할 때는요. 그건 저주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는 이 구조로 들어오면요. 이 철저한 우리 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전해도 다 못 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복의 양이 우리가 능력이 복 전하는 자로서 내한테 임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건데 그 잘되게 하는 중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입의 말인데
입의 말을 가지고 복을 전해도 우리가 다 못 전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하는 그 저주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라는 그 구조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입에서요. 어떤 형태는 내 살상이나 내 머릿속에서 이게 아주 맑게 사라져 버려야 돼. 아무런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어떤 환경에 내가 당해도요. 사람을 향해서는 입에서 저주라는 이런 단어가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멀어지는 것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의 어떤 자리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은 하나의 분명한 구원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정인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에 서겠다면요. 이 저주란 말 자체가 이거는 하여튼 생각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그 구조가 분명한 것 중에서 이 저주란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는 어제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저주한 것이 마치 자랑인 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옆에서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해라, 축복하는 말을 해라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튕겨 나오잖아, 말이. 응? 그 조카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걸 자기가 책임을 지락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책임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결혼에 관계됐던 전체를 다 꼬리를 걸고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귀한 분 만나서 내가 조카 소개했다 하고 막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이제는 뭐 전체가 그 조금만 걸린 것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모르고 말이야 주변에서 그렇게 못 알아보고 소개하게 만드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는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표시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나는 이렇게 참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전혀 비슷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이게요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해요. 너무너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다가오는 이런 구조로서 나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고리 걸어서 허물어지고 관계를 악화시키게 하는 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그게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야지. 소망 가질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그 고리들 다 끊어버리잖아. 자살할 그런 걱정을 하고 하면서도 자살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제공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그걸 가지고 제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이 공간도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목사님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얼마나 여기 창문을 어제 보면서도 이 창문을 어떻게 만들까, 저 창문을 어떻게 만들까, 이 겨울에 난방을 어떤 구조로 해갖고 참 영구적으로 난방이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계하는 문제를 이래 생각할 때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가보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원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원까지 가게 됐는데 그분이 해놓은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이 건물에 앞으로 손댈 수 있는 것보다도 그분이 오면은 더 빨리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쓰시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겠다. 내 아니고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내가 바꾼 거예요. 그게 여기 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가 건물에 내가 신경 쓴 것은 다른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지금 깊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목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이 더 잘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복받은 자라 하는 자리에 내가 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다. 내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
뭐 그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좀 하는데 막 부족해갖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한다 하지만은 부모로서도 보면요, 딸이나 아들이 또 그 손자들이 보면은 얼마나 그 미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쓰임 받으면요, 아들이나 딸이 내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연륜을 보면 내가 낫지, 아는 게 많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의 도구로 보면은 다음 세대에 일하는 그 어떤 역량으로 보면요, 내보다도 아들이나 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경력이 있는데 이 경력을 가지고 다른 민족하고 담을 쌓으려고 하는 이 어떤 구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그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금 때가 되어서 1945년에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요걸요, 온 인류가 이 구조를,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어떻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지를 적용시키는데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민족이 들어와야 된다, 모든 민족이 성경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할 때에 쓰일 수 있는 민족이 누구냐?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결론을 그려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부활 통일 시대가 선포된 이때, 한글말로 듣는 이때에 모든 한민족은 적어도 한글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나에게, 우리 민족을 쓰시는 때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복 있는 자라고, 복 있는 민족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외에는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그래 단언해요. 분명히 그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조를 해서 개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자꾸 이걸 시각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 거지.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 거, 이런 예를 자꾸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축복하면요, 축복의 언어가 이게 힘이 되어져서 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자살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찾는 거예요. 저주하고 이게 잘못됐다 해갖고 자꾸 그래봐야 사람들이 자꾸 힘을 얻고 못한다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먼저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데서 좀 많이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에 오늘도 개인적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의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